네, 오늘 일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강론 도중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선택된 포도송이 가운데 하나의 포도알이다. 나는 네 안에서 흐르고 있는 즙을 다른 사람들도 나눠받기를 원한다. 서원갱신 중에 나는 제대의 독수대에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는데 흰옷에 금벨트를 하셨으며 손에는 무슨 칼을 들고 계셨다. 이런 모습은 수녀들이 서원갱신을 시작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 다음에 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빛나는 찬란한 광채를 보았는데 그 광채 앞에는 저울 모양을 한 하얀 구름이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더니 칼을 저울의 한쪽 위에 놓으셨고 그러자 그 한쪽이 무겁게 땅을 향해 떨어져 거의 땅에 닿을 것 같았다. 바로 그때 수녀들이 서원갱신을 마쳤다. 그 순간 천사들이 각 수녀들로부터 무엇을 받아서 그것을 향로같이 생긴 금으로 된 그릇 안에 넣었다. 천사들이 모든 수녀들로부터 받은 것들을 담은 그릇을 저울의 다른 한쪽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자 올려놓은 쪽이 훨씬 무거워서 칼이 놓였던 반대편은 높이 들어 올려졌다. 그 순간에 향로에서부터 불꽃이 피어올라서 그 광채까지 올라갔다. 그때 나는 광채로부터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들었다. 칼을 제자리에 갖다 놓아라. 희생이 훨씬 더 크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축복을 주셨고 내가 보던 모든 것들은 사라졌다. 소녀들은 벌써 영성질을 하기 시작했다. 내가 영성질을 했을 때 내 영혼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찼다. 나는 이 기쁨을 도저히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 1935년 2월 15일 임종아 씨는 어머니를 뵈러 부모님의 집을 며칠 동안 방문함. 어머니가 병석에 계시고 임종이 가깝다는 것과 어머니가 죽기 전에 나를 한 번 더 보고 싶으니 집에 와달라고 하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는 만 가지 감회가 일어났다. 어머니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딸로서 나는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뜻에 따르기로 나 자신을 완전히 다스렸다.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아픔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따랐다. 내 영명 축일인 2월 15일 아침에 원장 수녀가 나를 부르더니 가족이 보낸 두 번째 편지를 주면서 임종아 씨는 어머니의 소원과 요청을 들어드리기 위해 부모님 집을 방문하라고 허락했다. 나는 즉시 여행 준비를 했고 저녁에 빌런도를 출발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에게 은총을 주시어서 그가 자신의 고통으로 얻은 공로를 하나도 잃지 않도록 나는 온 밤을 심하게 앓고 있는 어머니를 위해서 바쳤다. 나와 함께 여행하는 분들은 참으로 친절했다. 마리아 회의 회원인 부인들 몇 명이 같은 열차칸에 타고 있었다. 나는 그 중의 한 명이 무척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그 영혼이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 영혼을 위해서 영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11시가 되자 부인들은 그와 나만을 남겨놓고 잡담을 하려고 모두 다른 칸으로 옮겨갔다. 나는 내 기도가 이 영혼의 투쟁을 더욱더 심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를 위로하지는 않고 더욱 열심히 기도했다. 마침내 그가 나를 보고 자기가 함께 해드린 어떤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 순간 나는 내적인 지식으로 그 약속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당신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아니면 당신은 남은 일생 동안 비참하게 지내게 될 것입니다. 이 생각이 당신을 어디든지 따라다녀서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내 대답에 놀란 그는 자신의 영혼을 내게 열어보였다. 그는 교사였다. 그가 시험을 칠 때 만일 그가 시험을 잘 보면 일생을 하나님을 위한 봉사에 바치겠다고 곧 수녀원에 들어가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었다. 그는 우수한 성적으로 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나 그는 말했다. 제가 이 세상에 활기 넘치는 북적거림 속으로 들어갔을 때 수녀원을 더는 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 양심이 제게 평안을 주지 않았고 온갖 즐거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긴 대화를 나눈 후에 그는 완전히 변화했고 즉시 수녀원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겠다고 내게 말했다. 그래 나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청했고 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신의 은총을 아주 관대하게 베푸시리라는 것을 느꼈다. 그날 아침에 나는 바르샤바에 도착하여 저녁 8시에는 벌써 집에 와 있었다. 부모님과 가족들에게는 크나큰 기쁨이었다. 그 기뻐하는 모습은 뭐라 묘사할 수도 없다. 어머니의 건강이 조금 좋아졌지만 그런 의사는 완전히 회복될 가능성은 없다고 단정했다. 서로 인사를 나눈 후에 우리는 우리 가족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또다시 다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신 은총에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수녀원에서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서도 아버지처럼 성실하고 열렬하게 기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끄러웠다. 그래서 나는 이런 훌륭한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린다.
지난 10년 동안에 모든 것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다. 정원은 아주 작았었는데 이제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다. 동생들은 다 어렸었는데 이제는 전부 어른이 되어 있다. 나는 그들이 우리가 헤어질 때와는 다른 모습인 것을 보고 놀랐다. 스타니스와브는 매일 나와 함께 성당에 갔다. 나는 그가 하느님을 아주 많이 기쁘게 해드린다고 느꼈다. 마지막 날 모두가 성당에서 나가고 없을 때 나는 스타니스와브와 함께 성찬으로 갔다. 그리고 우리 둘이서 산참배를 바치며 기도했다. 잠시 침묵을 지킨 후에 나는 스타니스와브의 영혼을 지극히 감미로우신 예수 성신께 봉헌했다. 그 작은 성당에서는 기도하기가 얼마나 쉬웠었는지, 나는 내가 이 작은 성당에서 받았던 모든 은총들이 떠올랐고 그때에는 내가 그 은총들을 이해하지도 못했으며 매우 자주 낭비해버렸던 것도 기억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장님 노릇을 했는지 놀랄 정도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장님 노릇을 한 것에 대해서 통회하고 있을 때 갑자기 주 예수님을 보았다. 그분은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빛나고 계셨는데 나에게 친절하게 말씀하셨다. 내가 선택한 영혼아, 네가 영원토록 나의 무한한 자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나는 너에게 훨씬 더 큰 은총을 주겠다. 많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집에서 보낸 날들이 하루하루 지나갔다. 모두들 나를 보고 싶어하고 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2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인 적도 자주 있었다. 그들은 내가 들려주는 성인들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들었다. 우리 집에서는 매일 저녁 하나님에 대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집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집인 것처럼 느껴졌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피곤해지고 고독과 침묵이 그리워질 때면 하나님과 홀로 대화를 나누려고 저녁에 몰래 정원으로 빠져나왔다. 그러나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어서 뜻대로 되지 않았다. 즉시 동생들이 따라 나와서 나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기 때문이었다. 그러면 나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야 했고 거기에는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는 중에도 나는 좀 쉬는 틈을 내었고 그런 때에는 나의 남동생들에게 나를 위해서 노래를 해달라고 청했다. 남동생들은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고 동생 한 명은 바이올린을 또 다른 동생은 만돌린을 연주하였기에 기꺼이 부탁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노래를 하고 연주를 하는 동안에 나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자리를 피하지 않고도 내적 기도를 할 수 있었다. 또 한 가지 내게 무척 힘이 드는 일은 아이들에게 키스를 해주는 것이었다. 나를 아는 부인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는 내가 그 아이들을 아주 잠시 동안만이라도 내 팔에 안아주고 또 키스를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것을 큰 축복으로 여겼고 나에게는 특경을 실천할 기회가 되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무척 지저분했기 때문이었다. 그런 이런 느낌을 극복하고 싫은 내색을 들이대지 않기 위해서 나는 더러운 아이들에게 2번 키스해 주었다. 어느 한 분이 눈병이 나서 고름이 차있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나에게 말했다. 수녀님, 이 아이를 잠시 동안만이라도 당신 팔에 안아주세요. 부탁입니다. 내 본성은 뒤로 문을 안 했지만 나는 일부러 아무것도 끓이지 않고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께 아이를 치유해 주시기를 청하면서 바로 그 병든 눈 위에 2번 키스했다. 나는 특경을 실천할 기회도 많이 가졌었다. 사람들이 불평을 쏟아내는 것을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기쁜 마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러한 사실로 인해 조금 더 놀라지 않았다. 하루는 내 여동생들 중에 2명을 만나지 못해서 무척이나 근심스러웠다. 나는 내적으로 그들의 영혼이 큰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에 대한 생각 때문에 마음이 무척 아팠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척 가까이 계신 것을 느꼈다. 바로 그때 나는 하나님께 그들에게 은총을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나는 그들에게 필요한 은총뿐만이 아니라 특별한 은총까지 주겠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과 더 가까운 일치로 부르시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우리 가족들 안에 그런 큰 사랑이 지배한다는 생각에 한없이 기뻤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일기를 묵상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생각을 떠올리게 되면서 동시에 그것을 왜 그렇게 계속 떠오르게 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좀 나눌까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더라도 오늘 일기하고도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도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깊이 있는 성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외적으로 일어날 때에는 굉장히 빠르고 쉽습니다. 제가 이렇게 삶을 돌아다 보니까 뭐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안에서 또 수도 없이 많은 외적인 형태의 어떤 부분들은 기억이 다 나요. 여타가스를 맡아서 죽을 뻔한 것이 3번 있었고, 또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또 기름에 튀겨서 얼굴이 완전히 화상을, 3번 2가 화상을 입었던 적도 있었고, 임파선 결핵도 알았고, 폐결핵도 알았고, 폐 구멍도 10개 나보고, 또 물질성 디스크도 알아보고, 뭐 하여간에 종합병원 같이 뭐 병으로 한번 내기 한번 해보자 하면은 거의 어떤 상태라도 두렵지 않을 만큼 수도 없이 많은 것을 겪었는데, 뭐 자랑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자랑을 하지 않아도 자랑을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많은 부분들에서 역사하실 때에 한 가지 중요한 기점은 있었습니다. 하나님 곁을 안 떠났다는 거.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그런 상황들, 뭐 화상 입었을 때는 중학교 3학년 때였으니까 뭔 철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돌이켜보면 어릴 때부터 제대 옆을 떠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봉사하면서 뭐 떠나지 않았고도 신학교 갔었고, 그러면서도 주님 곁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게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우여곡절들이 많이 흩어져도 많이 거쳐가도 한 가지 점은 분명하다. 뒤에 이제 알게 된 것이 그게 하나님께 의탁하는 태도였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나중에 좀 더 풍요롭게 이렇게 살이 붙었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런 외적인 것들은 많이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화상 입어서 일그러져서 정말 형편없었던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또 되돌이켜보면서 거울을 쳐다보면 잊어버리죠. 멀쩡하니까. 그게 언제 그런 게 있었나? 억지로 떠올리게 되면 감사드리는 마음도 듭니다. 그때 그랬었구나. 그런데 자꾸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하게 퇴색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카운트 하듯이, 그래, 나는 이럴 때는 이랬었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할 때는 성모님이 구해주셨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시 하려면 온통 다 그냥 한 보따리로 만들면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부딪히던 체험들이 있을 때는 굉장히 감사하고 또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될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최근에는 4년 전에 그 바퀴벌레 가스에 중독되어서 새벽에 죽을 뻔한 점, 뭐 이런 것들이 있어. 하여간에 그런 것들도 생각하면 소름 끼칠 정도로 그 순간이 기억나기는 한데, 아주 간절하게 정말 그 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는 감사드리는 마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그렇지만 외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것은 쉬워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다른 데 뺏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적으로 일어났던 은총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기억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 이상하네. 이것이 하느님께서 내적인 은총을, 내적인 영감을 통해서, 내적인 자극을 통해서, 내적인 은총을 부어주셔가지고, 내가 덕기를 쌓을 기회를 주는 그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잘 상기해 보지 않으면. 저에게는 두 가지 기억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오늘 일기에도 보면, 파스타 성령에게 데리고 와서 아이들에게 키스를 해달라고, 입맞춤을 해달라고 막 데리고 와요. 근데 막 상황 자체가 아주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그때는 보면 눈에 고름이 나는 아이에게도 막 이렇게 안아서 해달라 그러니까, 그러나 바울사 성령은 그분 성령이 때문이 아니었다. 덕행을 실천할 기회라고 늘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모르게 덕행을 이거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떠밀리듯이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영혼이
하느님을 적시를 알아뵙고 그리고 감사드리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해서 자라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다 흩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흥미로웠다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는 크나큰 은총이었구나 하는 것을 오늘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적 은총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제가 사회생활을 마누라 30년이 넘기고 나서 그 30년 동안의 사회생활 동안에 늘 따라다니는 기억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잠깐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이건 잊혀져도 되는데 이상하게 이것만큼은 정말 폐결을 걸려서 죽을 뻔하고 그럴 때도 또 회복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그 기억보다 이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내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은 저를 따라오면서 여러분들이 이 영혼 안에 있는 이런 하나님의 보이지 않았던 이 터치라고 해야 되나요? 성경의 영광 또 은총이 작용하면서 내 생활이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눈치를 못하는 순간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드렸는지 그것을 한번 잘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 때니까 거의 횟수로 보면은 한 35년 전 정도로 기억이 납니다. 35, 6년 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4학년을 마치고 나면은 이제 군대 가기 전까지 시간이 잠시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러 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원주교구에 있는 신부와 동창 신부죠. 지금은 그 친구와 같이 졸업을 하고 머물다가 삼랑진에 있는 양지마을이라고 하는 남한자촌이 있었어요. 거기를 이제 학교 졸업하기 전에 미리 써냅니다. 그래서 그걸 써내서 이번에 남한자촌에 가서 봉사를 하고 싶다. 군대 가기 전에 그렇게 해서 여름인가 아마 기억이 그런데 그것을 써냈기 때문에 미리 신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 나하고 둘이서 이제 그 추운데 그런 강추위는 처음 겪었던 것 같아요. 강추위가 아니고 강 바로 옆에 있는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가면은 이제 추위는 그렇다 치고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얼핏 듣기로는 많은 봉사단체들이나 사람들이 와서 도시락을 싸가오고 아니면 자기들끼리 밥을 먹고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 마을에 봉사를 갔으니까 신세를 안 지려고 한다는 것도 맞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에는 좀 깨름치게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여하튼 뭐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그런 그 경우들이 많으면 마을 사람들이 이 마음을 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 나하고 둘이는 가서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자. 가서 그 남의 환자 집에 가서 그 남화루들 집에 가서 그 형제들 집에 가서 직접 자기들이 해주는 밥을 먹고 자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제 하고 갔어요. 갔는데 사실 저는 비유가 되게 약합니다. 그러면서 걱정은 엄청나게 되고 그래서 가서 이제 공소해서 잠을 자고 밥 때가 되면 이제 가야 되는데 이 첫 번째 끼니가 시험 때였던 거예요. 첫 끼니를 만일에 불쾌하게 먹는다든지 막 양보를 하고 그냥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딱 마음을 닫아버리고 우리는 그 마을에서 지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없어요. 방문을 해도 대화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고 주님 제가 비가 되게 약한데 이것을 어떻게 잘 하도록 잘 견디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는 갔는데 첫 집에서 보면은 우리 나와누들이 그 할머니가 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손가락이 없어요. 손가락이 없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아주 드물지만 이렇게 그 고름도 나오고 이래요. 그런데 하필 이제 방 안에 있다가 문이 요만큼 열렸는데 그 문틈새로 반 거예요. 봤는데 이 할머니가 그 손으로 쌀을 씻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쌀을 씻고. 갑자기 속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쌀을 씻고 이제 나서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나무를 묻히는 거예요. 그 손으로. 나무를 막 신나게 묻히더니 그거를 이렇게 해서 또 간을 봐야 되니까 먹다가 그게 떨어지고 이걸 보니까 아이고 주님 오늘 저 세상 떠날 것 같습니다. 저거 먹으다가는.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뭐 나서는 게 있으니까 주님께서 힘을 주시겠지. 뭐 사실은 신학생 때니까 열심히 기도할 때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밥을 주는데 완전히 시골 고봉밥 이만큼 주는 거예요. 사실 도시에 살다가 그 밥 다 못 먹어요. 그래도 이제 원주교회 있던 우리 친구하고 둘이서 눈짓으로 우리 애가 먹고 토하더라도 먹자. 저분들 우리 쳐다보고 있을 거다. 물론 밥상을 내놓고 들려주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나 어느 틈에서가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막 물을 말아서라도 억지로 해서 이제 다 먹었는데 다행히 탈은 안 났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주님께서 그렇게 견디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비가 아까 약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냄새만 이렇게 나도 도저히 밥을 못 먹고 굶어야만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그냥 밥집에 가서 점심 얻어먹고 그 다음 제가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는 막 서로 이 소문이 쫙 퍼져버린 거예요. 서로 와달라고 자기 집에 와서 초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니면서 우리는 탈도 없이 좀 몸살이 나서 고생을 하긴 했지만 그 식사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이상한 아프거나 또 뭐 속이 안 좋거나 하는 경험이 없었다는 게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본당시부를 할 때 봉성철에 가는데 봉성철에 가면은 할머니들이 이불에 오줌을 싸고 또 치매가 있는 분들은 막 변도 지려놓고 이러니까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수녀님이 먼저 들어가서 문을 딱 여는데 한 곳에서 수녀님이 딱 열더니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즉시로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렇구나 하고 나는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온 천지 이제 막 소변 천지고 양말이 쪽쪽 달라붙고 이러는데도 할머니 그 앉아 계세요 이러고는 이불을 휘떡 걷어놓고는 봉사자들을 보고 좀 치우 그냥 옆으로 밀어놓고 하자. 그래놓고 밖에 나왔어요. 나와서 수녀님 보고 수녀님은 막 그때 막 계속 이리 걷고 있기로 하고 있더라고요. 수녀님은 들어오지 마세요.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사람이 저는 이런데 좀 무대에서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다녔는데 어디를 가도 그런 것이 걸리적거리지는 않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비위 같은 것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하느님이 그걸 뭐 향기로운 냄새로 바꿔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거부감이 없게 만든 거예요. 사람만 보이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정말로 하나는 40년 가까이 그 전에 한 35년 전의 이야기고 하나는 한 25년 전의 얘기인데 이것이 사제생활 내도록 간간히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그거 왜 그랬지? 왜 냄새가 안 났을까? 왜 비가 내가 지금도 약한데 그걸 보고도 다 먹을 용기가 어디 있었지? 내 힘으로 가능했던 건가? 그러다가 그것이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내적인 은총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일기를 읽으면서 비로소 하느님께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기를 끝내고 오늘 이제 그 성시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짧은 기도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게 그때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내적 은총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덕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진짜로 몰랐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느님께 정말 묵은 빚을 갚는 기분으로 정말 예수님 얼마나 나를 기다리셨을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총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하기가 그리도 긴 세월이 필요했더냐 하는 조금은 침체하시는 듯이 느껴지는 거예요. 35년이나 걸렸더냐. 이제 이 짐을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감사기도로서 바꾸려고 합니다. 이제는 훨씬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 훨씬 더 가까이서 하느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자비를 베푸시는지 또 우리가 내적 은총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것을 떠올리고 감사드리는 것이 선행되면 그것이 훨씬 빠르게 또 풍요롭게 되어간다는 사실이 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경험을 지나왔던 시간을 이렇게 뭉쳐주는 것이 바로 덕경을 실천하는 기회로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피부는 고름이 난 아이의 눈에 두 번의 입맞춤을 할 수 있었던 이 성인의 모습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진 거고 또 우리는 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대한 공통분모를 우리는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오늘 이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 가운데서 내적으로 우리가 은총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그 내적 은총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된 삶에 대해서 얼마나 소홀히 하고 감사드리지 않고 또 그리고 무심하게 지나갔는지 잘 성찰을 하는 시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파우스타 성녀가 봤던 그 환시에 대한 부분들이죠. 예수님께서 칼을 들고 이렇게 저울 양쪽에 칼을 하나 올려놓으니까 칼이 뭔지 알죠? 이 정의의 심판이에요. 이것이 바닥에 닿을 정도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희생이 너무도 없으니까 위로 이렇게 들어 올려져 있는 그 상황을 환시를 보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생적 가치가 하나님의 정의를 얼마나 누구들일 수 있는지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이 기도가 날이면 날마다 매 초, 매 분, 매 시 울릴 때마다 정의의 칼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점 내려갈 것이고 자비의 모습은 하나님 자비는 점점 위로 올라가겠죠. 정의의 심판과 자비의 심판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자비롭게 보는 것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해요. 정의의 칼은 무게에 의해서 눌러져야만 이 정의의 칼이 위로 올라가겠죠. 가벼워지지 않도록. 그래서 언제까지나 우리의 희생적 기도와 또 하나님 자비를 청하는 기도 그것이 복원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정의는 무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는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행을 맞춰서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평행을 맞추면 하나는 자비고 하나는 정의인데 이 두 개가 정의의 칼날이 평행을 이루면 이 세상은 너무도 불행해지고 인간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희생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정의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 수 있고 그 무게를 없애버릴 수 있는, 낮출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 번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칼을 제자리에 갖다 놓아라. 희생이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무거워서 칼이 놓였던 반대편에 높이 들어 올려졌다. 희생이 무거워지니까 이제 반대로 이 정의의 칼은 높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은 우리를 하나님 정의를 경감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 기도와 희생은 어떤 형태로든지 흐트러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둘 필요가 있고 또 우리의 그런 희생적인 그런 기도와 우리의 자세들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봉헌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찰할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내적 은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그 내적 은총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봉헌할 것인지 그리고 그 어떻게 감사드려야 될 건지를 한번 잘 찾아내시면 묵혀놓았던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서 빛을 발할 거예요.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 우리 인생은 바로 정의의 칼날을 높게 만들어버린다. 높게 올려버린다. 그 말은 결국은 이 세상이 자비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저울이 절대로 정의의 칼날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이 무거우면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내려오지 않도록 자비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희생을 여기에다가 다 담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비로운 행위를 보고 이 세상을 정의로 심판하시지 않고 당신의 뜻을 거둘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작은 희생들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작은 일에서부터 봉헌할 수 있는 그런 자세, 태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보내도록 합시다.